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길,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인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9절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실보다 이제 엄청난 격차가 있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그 상상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이 우리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어떤 게 있을까? 자, 이제 우리의 상상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일단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행을 면제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좀 다소간 이제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적지 않은 그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어떤 데인 줄 알고 그다음에 그 지옥행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이것이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지옥이 어떤 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행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과 영생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죽음 건너편이 이르게 되면은 당장에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생사의 기로 이편에 있다 보니까 그 천국과 영생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영원한 그런 은총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실감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이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눌리거나 또 혹은 깔아앉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다음에 천국과 영생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축복조차도 우리가 연약하거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하거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특혜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기도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대담해져도 좋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뭐 고교 무상 교육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전에 그 이제 뭐 중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이제 등록금 청구서가 딱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아빠 앞에 그냥 이렇게 휙 던지듯이 놓습니다. 뭐 공손히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휙 던져고 아빠 등록금, 그러고 그냥 탁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아빠는 마치 빚진 사람처럼 그래 이거 언제까지인데 뭐 이렇게 가요. 참 그게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그 아이가 지가 뭐 언제 돈을 맡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담합니다. 그 아빠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육신적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은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대담해도 좋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즉 자기 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냐 하는 거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당신께서 예비한 축복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신다. 너희 상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것도 영원토록 지금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은혜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죽기 이전 이 땅에서도 그 열린 천국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 세계사가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인권 신장이라든지 혹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한 역할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 독일의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제 그 사회학자가 그 유명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은 뭐 사실 이제 역작으로 알려져 있죠. 저 책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이제 개신교를 말하거든요. 이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 사회를 그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노동 혹은 직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게 된 이 기독교인들이 게으름이라든지 혹은 태만 이런 것을 악으로 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소득이 있겠죠. 근데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자기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리 잡아가면서 소위 오늘날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약간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취지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그런 축복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헤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천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차 이거 예수님의 그 종말과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열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그런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 이 땅에 살 때에도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당겨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참된 신자, 정말 진짜 중생을 해서 목사님 진짜 중생이 있으면 가짜 중생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얘기했죠. 유사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참 중생을 한 신자들은요, 죽은 다음에 헤븐, 즉 천당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가요. 그건 예수님 덕분에 그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에게나 그냥 손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니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믿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에 그 헤븐에 있는 은혜들, 이런 은혜 축복들이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혹은 질고 혹은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접하실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주의 그늘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게 된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체험하면서, 야, 이거 참 놀랍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가 남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같이 이제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이제 이런 상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그 신앙의 내공과 그 가르침의 차원이 물론 다르긴 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자기네들 기도하고 다를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헤븐이죠, 헤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주 100%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헤븐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입체, 이 3차원을 넘어선 그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4차원의 세계라고도 말합니다. 시간, 공간, 입체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는 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하니?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회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영광스러운 헤븐인데, 마치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축복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길,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열려졌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 이렇게 우리가 잘 간수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마치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생각인데 믿음의 생각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를 생각할 때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게 비슷한 부분이 이제 많잖아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게 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활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삶을 엮어나가는 그런 그 방식이 엄청난 수준 차가 있다고 하는 거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그 컬링 경기 보셨잖아요. 보통 그 얼음판 하게 되면 기껏해야 그냥 뭐 미끄러지듯한 이런 거나 누리고 말 텐데, 사람은요 거기 또 돌을 깎아요. 거기다가 또 손잡이를 붙이고 거기다 줄을 딱 선을 긋고는 그 다음에 거기 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옆으로 나가면 안 돼.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앞에서 잘 나가라고 또 그냥 막 계속 또 빗자루질을 하고 거기에 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그냥 환호성을 하고 거기 막 울고 웃고 이러고 있어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 이제 신바람 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축구장에 이제 볼 가지고 그렇게 우르르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 그게 그런다고 거기서 무슨 쌀이 납니까? 아니면 무슨 거기서 무슨 제품이 생산이 됩니까? 아니, 저거들이야 볼 차가지고 연봉 챙기니까 좋겠지만, 응원하는 우리들도 사실 응원 기껏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탈한 게, 아니 이렇게 했다고 지금 뭐 손흥민이 나한테 뭐 통장에 뭐 송금할 일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거기에서 뭐 쌀이나 뭐 이런 게 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몰입을 하고 환호성을 하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런던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거기 이제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벽에 광고판. 그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이 프리미어 리그, 이 EPL 이 티켓을 파는 거예요. 티켓을 파는 이제 광고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 티켓이 한 시즌 티켓이잖아요. 근데 거기 딱 그 글자가 목사인 제 눈에 이제 확 들어온 거죠. 어떻게 되는 거 하니? The football is our religion. 축구는 우리의 종교다. 아주 그 문장이, 그러니까 제 눈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곱게 보였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 축구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 그냥 막 환호성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깔아앉았다가, 이것은 사실상 이 기독교 집회 어느 집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래요. 거기 룰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사자나 뭐 머리 좋은 짐승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걔네들이 무슨 옵사이드 개념을 알겠냐.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하고 사람 위에 동물들하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그 문명, 과학, 뭐 예술, 문학 이런 게 존재하는. 단지 먹고 사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만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도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돌도 깎아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것은 뭐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고, 이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런 뭔가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손상이 돼서 그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런 그 가락이 있는 거죠. 그런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과 결별한 이후에 자신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고 천국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들이 원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 뿐이.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그런 수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들 생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게 뭐 과학자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건축가가 됐든
다 생각에서부터 이게 디자인이 되고 기획이 되고 구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씨앗. 문제는 뭔고 하니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에 물들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 쪽으로 이게 그늘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죄와 저주에 물든 사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저주에 쓴 결과나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이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능력 있는 도구를 놓고 이렇게 삶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죄 아래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부정적인 쳇바퀴, 부정적인 순환 구도에 그냥 잡혀가지고 계속 그 안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을 딱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생각에 거름을 또 잔뜩 주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 현실적인 삶에서 낭패의 열매를 거두는 그 가시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이래.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진 이게 부정적인 그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정적인 쳇바퀴 안에 들어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어도 이 부정적인 생각의 그 쳇바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걱정, 염려, 근심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낭패 열매를 거두고 낭패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씨앗이 되고 거기 또 거름을 주고 낭패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마귀의 작전이 상당한 성공을 지금 거두었던 거죠. 거두고 있어요 지금도. 1983년에 영국에서 이제 런던에서 차로 한 2시간 좀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스트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이스트본에서 이 토마스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자살했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유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서부터 그 주변의 지인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도무지 퀘스천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단서가 있었어요. 그 일기에 이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일찍 죽는 편이 낫다.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악마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을 했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죽자 이러고 이제 죽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들었던 것이 이제 그 악의에 찬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을 누가 소년에게 툭툭 던졌는가 하니 그 주변의 그 가정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노인이 아기를 품고 그 아이에게 툭툭 그렇게 던진 그 유언 비어에 그만 아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글쎄 그 노인이 그런다고 그 자살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아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게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이 사탄이 그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편에 속하다 보니까 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될 것 같으냐? 네가 뭐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으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바로 이제 뭐 아주 악에 찬 유언비어 같은 거, 이런 거에 자꾸 쐬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심적으로 불안과 그 다음에 근심 이런 고통을 받고 삶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인 거예요. 그 소년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소두의 그 미미 시스터즈 2018년도에 발표한 곡입니다. 우리 자연사하자.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게 자연사를 권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찍 죽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자연사하자. 이렇게 자연사. 왜 그런 거 아니? 17년째 OECD가 잘 사는 나라를 한 37개국 모아놓은 나라. 17년째 자살률이 1위에요. 2017년도 잠깐 빼놓고는 그 다음에 계속 자살률 1위야. 하루에 한 37명에서 38명이 자살을. 어제도 40명 가까이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도 지금 한 12시 가니까 뭐 한 3분의 1은 아마 또 이제 사고가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의 사망 그 원인 1위예요, 자살이. 그러니까 이 미미 시스터즈가 우리 좀 자연사하자. 이게 뭐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 잘 엮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사하자. 이런 내용의 노래가 나왔고 이런 노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뭐 여러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돈은 많은데 지금 마음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돼버린 거죠. 임상 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살 예방 교육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이제 이 전문가가 이제 왜 자살을 생각하는가를 놓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된 게 이제 인정이나 존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40대 중년의 자살률도 만만치가 않은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직이라든지 혹은 뭐 부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딱 처해 버리게 되니까 그 가족들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또 그런 벽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때 인정이나 존중, 위로 이제 이게 아니고 당신 뭐하오? 이제 이런 분위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제 무가치감을 가지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추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20대도 문제라는 거거든요. 20대가 그렇게 될 때는 10대에서부터 뭔가 이제 증상이 있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10대들이 왜 도대체 희망을 잃어버렸을까를 이제 알아보니까 뭐 엮이는 가정 때문에 그럴까, 뭐 혹은 가난해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엮이는 내지는 뭐 가난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관적 이런 그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게 뭐 집안이 뭐 화목한데, 가족들이 화목해, 돈도 있어. 그런데도 우울증을 경험하고 절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럼 10대들은 그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말할까? 일단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정서적인 이 그늘은 이게 타락한 세계관, 그다음에 병든 가치관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 뭐 출세지향주의,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겪어야 되는 그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그 바탕에 계속 자리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뭐 상담이라든가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어프로치를 하지만은 전혀 안 먹히잖아요. 17년째 1등이라고 하는 게 한 20년 가까이 지금 그런 세태의 흐름을 뒤집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OECD 이 금메달은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 자기 몸에 이 자해, 그냥 막 일부러 그냥 상처를 내고 이런 이제 여학생이 있어서 그 상담가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해를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비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계속 비교의 연속이고 성적, 외모, 아빠 직업, 우리나라 사람은 쓸데없는 궁금증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입술에 틴트를 바르면 친구가 어떤 브랜드냐, 또 얼마냐, 그것도 스트레스고, 얼굴 평가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부모는 간섭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날 좀 내버려둬라고 하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10대의 문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제 꺾인 상태. 그래서 이 좌절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죠. 이 세계관, 가치관이 결국 기독교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거죠.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것도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생각. 저주식에 물든 생각. 물질주의나 출세 지향주의에 물든 생각. 근데 이제 자기가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계속 간격은 계속 벌어져만 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까라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세상이 건너주는 말들이 있어요. 자, 아까 그 이웃집 노인이 그 아이에게 툭툭 던졌. 이 세상이 툭툭 던지는 거죠. 세상이 건네주는 말들, 세상이 가지게 하는 생각들, 여기에 자꾸 우리 생각,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물들고 휩싸이고 이러면서 계속 치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다. 뭔가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면 이제 뒤집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뒤집으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그 판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생각의 흐름이죠. 생각의 흐름, 생각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 나라에 계속 그냥 말리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뒤집어요? 세상의 그 관성과 그 세상의 그 압박을 어떻게 뒤집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휘말리면서 힘든데도 휘말리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음지에서 양지로 생각도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주식에 물든 인간의 의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식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주의 쳇바퀴 안에 잡혀가지고 계속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행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이런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면,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버릇처럼 교회를 오며 가며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과 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같은 의미가 있고 그 같은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승역으로 비유합니다. 환승역은 뭐예요? 열차 노선을 바꾸는 거잖아요. 저주의 노선을 타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축복의 노선으로 바꿔 타는 거지요. 부정의 노선을 타고 왔는데 이제는 긍정의 노선으로 바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생 열차의 노선을 바꾸게 하는 환승역과도 같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흠결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면서 인생 자체를 그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진리죠, 진리. 이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잘 돼 보고자 하는 희망과 소원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진리,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질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의 변화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시인 박무해 씨라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하고 이번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제 쓴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시를 참 늘 자주 접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이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길이 열리고 빛과 사랑이 동터오른다.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유혹할 악마조차 필요 없다. 모두가 휩쓸려가는 길로 던져져 이미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불운 속에서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자, 가난 속에서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자, 생각의 힘을 가진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대로 사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이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 이런 시의 내용을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서 4장 2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생각을 간수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생각을 간수할 때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게 이 거친 이 광야 같은 현실에 던져진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내부적인 자책은 과거의 회상으로부터 온다. 과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자책감은 또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또 부정적인 씨앗이 되고 부정의 쳇바퀴를 또 돌리게 만들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딱 부러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목사님, 아니 그 온고이지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좀 좋은 것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죄성과 이 저주의식에 이게 잡혀 있는 이 인간은요,
과거에서 뭔가 좀 건질 만한 거 챙기려고 하다가 그만 과거에 푹 빠져버려. 이게 문제. 거의 이 과거를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거의 그냥 수렁에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유익을 생각해. 과거가 주는 이 좋은 점들, 좋은 추억들, 이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딱 끝이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죄성과 저주의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걸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기억과 이 사고 패턴으로 또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일. 이래가지고 또 그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또 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신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와 저주에 물들어 있던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또 그 길로 빠져가지고 또 그 쳇바퀴 안에 또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했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로버트 제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펑크난 타이어 이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차가 펑크가 났네. 지금 이제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할 일이 뭐겠어요? 일단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갈아 낄 타이어가 없으면은 뭐 정비센터에 연락을 하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어떻든 이 차가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추억을 하든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니 차가 지금 펑크가 났는데 그러니까 할 일도 있어요. 지금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거나 다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뒤돌아온 길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도대체 뭐를 타이어가 빵꾸냈지? 뭐야, 못이야? 뭐 유리야? 뭐지? 그러면서 지나온 길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랑 타이어 갈아 끼고 가야 돼.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런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차를 움직여서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될 게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지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고달프게 했던 것이 바로 저주의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식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경이 담겨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제 자꾸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붙드는데 자꾸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수준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수준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차가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꼭 너무 황당한 것
수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죠. 워낙에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가 대학원생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대학원생이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야지. 유치원은 기껏해야 덧셈 뺄셈 몇 개 못하는데 대학원생은 미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적분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수준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간격 있잖아요. 그 격차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상식이나 지성, 경험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며 우선하는 것이며 우월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자세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 즉 하나님 말씀, 이것이 상식, 지성, 경험보다도 우위에 있고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월한 것이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 이 감정에는,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 감정에는 이제 어떤 그 감정이 생기는 거야? 낯설음이 생겨요. 낯설음.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보다 우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익숙해 있는 게 상식이고 저주의식이고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거기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익숙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낯설음이 있지. 낯설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이런 필이 있어야 된다. 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격차 때문에. 낯설음이라고 하는 필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품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낯설음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통과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익숙했던 세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죠. 낯설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세가 됐습니다. 나이 80세가 됐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름이 황당해. 아니 80 먹은 노인네한테 지팡이 하나 딱 쥐어 잡게 하고서는 애굽의 왕궁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놓으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건데 낯설음이 있는 거지요. 아니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저 애굽 대제국의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을 접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으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게 낯설음이지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잖아요. 믿음에는 낯설음이 있다는 거예요. 낯설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익숙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체계 여기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낯설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그렇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이게 영적인 세계다. 이것을 딱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도 바뀌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사는 바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보게 하고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바꿀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생각,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